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 열매 맺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침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앞에 있는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던 장면이 바로 앞의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함께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삭개오가 물론 있었겠죠. 그리고 삭개오의 동료 세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그 주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고 계셨을 때 또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11절 후반에 보니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죽어서 우리가 가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낙원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극히 일부만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구약 예언자들의 말씀을 알았고 그들이 이야기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까지도 그들은 알고 또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청사진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욕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위대한 정치적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과거 다윗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이스라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로마 제국들, 그리고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힘으로 물리치고 온 세상을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분이 무언가 정치적인 혁명,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시지 않을까, 다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던 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자리에 모였던 특별히 삭개오의 집에 이제 계시죠.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11절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거기 모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뭔가 그들이 기대하는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독립, 정치적인 혁명, 그런 일을 또 예수님이 하실 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또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두움만 가득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그 삶과 사역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더 확실하게 보여졌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즉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면 구원할수록, 또 그들을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 세워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최종 궁극적인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왕으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신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재림 이전에 죽은 모든 성도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온전히 부활하여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기대대로 나타날 줄로 오해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비유의 말씀,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지금 비유에 등장하는 이 귀인, 귀족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직 왕위를 받지 못한 이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렇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어요. 아무나 다스리는 게 아니라 황제가 허락해줘야지만 어느 지역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는 헤롯 대왕이 유대 온 지역을 다스렸었는데 그의 아들 가운데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아버지와 같은 왕위를 받으려고 황제를 찾아갔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걸 반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예수님 자신이 귀인이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하늘로 올리우실 것임을, 잠시 동안 아버지께로 가실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그냥 떠나지 않죠. 1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불러서 임무를 줍니다. 사명이죠. 종들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죠. 13절 어떤 임무를 줍니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의 종에게 열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한 명에게 한 문화씩을 동일하게 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7만 원으로 계산할 때 100일 정도에 700만 원 정도에 되는 금액을 한 명 한 명에게 동일하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열문화의 비유가 마태복음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와 조금 비슷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렇게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다르게 주죠. 5달란트를 맡기기도 하고 2달란트를 맡기기도 하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만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맡긴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사람마다 주신 환경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지위와 배경도 또 역할도 다르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른 달란트를 주셨지만 열매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주셨어요. 한 문화씩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주신 것, 우리가 삶의 자리와 모양과 형편은 다 다르죠.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로 한 문화씩 동일하게 받은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고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과 용서예요. 다 받았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한 문화씩 우리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남기라는 것이죠. 무언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일하라는 것이죠. 임무를 주고 사명을 주고 떠난 주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 남겨진 종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신 임무 장사하라.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라. 우리에게 지금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에 힘써라라는 말씀이겠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 모두에게 내가 동일하게 준 그 사랑과 은혜를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누리지 말고,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내가 이 땅에 계속 있었다면 내가 했을 그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라. 그 사랑 흘려보내라.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용서하라. 긍휼히 여기고 품고 사랑하라. 그것이 장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일들, 곧 소외된 자를 환대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죄인을 포용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만 주님의 종이 아니고 그분들만 사역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이자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다 한 문화씩 맡겨주셨다니까요.
모든 종들에게 장사하라 말씀하셨다니까요.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갔던 주인이 돌아옵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유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 심판주의 모습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특별히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그날의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단 마귀 사망과 함께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1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14절 말씀을 봅시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기 전에 뉘우치면 괜찮죠. 돌아오기 전에 다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면 괜찮죠. 그러나 왕이 되어서 주인이 돌아오셨을 그날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27절 오늘 마지막 말씀,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멸망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원치 않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이 새벽 기억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두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재림의 때, 주인이 돌아오는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열무나의 비유를 기록할 이유가 없었겠죠. 믿는 자들 가운데도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상급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받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아들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주님을 영접한 이들, 그렇지 않은 이들. 이것은, 이 질문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며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상급을 결정합니다. 내 아들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여서 네가 살았는데, 믿음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예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준 걸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는 분명히 이 질문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각각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흘려보냈는지 반드시 정산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충성된 종들의 말입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만큼 남겼어요 주님 이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문화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당신의 한문화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의 한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주님 앞에 열매가 있다면,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한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을 향한 주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 모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19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기록하는 것을 생략하긴 했지만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원어를 보니까 주인이 동일하게 칭찬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읽을 때는 주님이 5개만 해서 칭찬을 안 하셨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동일하게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라는 의미예요. 10문화를 남기든 5문화를 남기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했구나. 여러분 그런데 상급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상급은 다릅니다. 10고을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종이 있고요, 5고을을 다스리도록 또 허락하신 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고 놀겠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간 모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주님과 함께 그 보좌와 함께 앉아서 그 높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땅에서 섬기는 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다. 10고을 다스린다. 나와 함께 다스린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썩어질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며 살아온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때로는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삶을 따라 산 사람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을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들어가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죠.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 9시에 오든 막장에 거의 끝날 때 오든 들어가고 그 똑같은 보수를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순종하며 헌신했는가에 대한 상급은 결코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단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주님이 마지막에 셈하시는 그 기준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면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린 목사님이 계시고 또 다른 목사님은 섬마을 오지에 부임하셔서 평생 동안 10명도 되지 않는 교인들을 평생 사랑하며 섬기며 목회하신 목사님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도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하신 목사님의 상급이 크겠지, 그게 우리의 기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의 승부는 주님 앞에서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새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체조 경기나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고 아무리 내 스스로 만족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주는 점수가 메달을 결정합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수건으로 한문화를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이 있죠.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20절부터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한 문화를 그대로 꽁꽁 쌓아두었다가 가져온 종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 물론 표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주인과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주인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던 것 자체가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21절, 22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배웠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주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역과 봉사의 열매가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지금 오해하면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친밀함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사명을 주셨을 때 그냥 사명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신 질문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명이란 그저 무겁죠. 사역자와 목자, 목녀, 또 교사분들 비롯한 모든 직분자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수건으로 싸매어 가지고 온 이 세 번째 종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지 않은 이유, 또 내 사역의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 탓, 목사님 탓, 환경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입니까? 아니면 그저 지식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질문,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주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의와 자기 부와 명예를 자랑하며 살던 모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나누지 않은 악한 종들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받은 은혜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특별히 그 모습을 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라고 수군거린 사람들을 주님이 염두에 두시고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동일하게 다 한 문화씩 받았는데, 또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우리는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 주님은 내 눈에 들보가 박힌 것을 보고도 날 사랑해 주셨는데 누구 눈에 티가 꼈다고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만 내 온 힘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수건에 한 문화를 쌓아두었다가 가져온 악한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지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힘드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 우리 각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이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 수건에 싸두어 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시며 그 사랑으로 사역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용해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표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을 가슴에 품고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